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입니다. 오늘 그 큐티 시간에 나눴던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까 우리 큐티 시간에 나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명절 때 이제 외로운 입장에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눴는데, 네, 뭐 핵심적인 얘기는 다 나왔다고 봐요. 뭐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준다, 그리고 뭐 기도해 준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아야 된다. 하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기도 하니까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짧게 뭐 한 20여 분 정도 나눴는데 그 사이에 뭐 진짜 모든 말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해답이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 제목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와중에 명절 때 되면 항상 이제 좀 자신의 처지가 남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르다 하면은 이제 명절이 좀 두려워지죠. 뭐 취업 준비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재수생이라든가 아니면 노총각 노처녀 뭐 이런 좀 자기 입장이 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스스로 자존감이 지금 딱 올라와 있지 않으면 누군가 내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이렇게 건들면서 자꾸 잔소리하는 게 귀찮게 여겨져요. 아무리 뭐 친척이라고 해도 그냥 뭐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물어보고,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장가 안 갔냐? 너 나이가 몇인데 아직 시집도 안 갔냐? 너 언제 취직할 거니? 요즘 취직하기 힘든데 너 대학교 또 떨어졌다며 어떻게 할 거야? 먹고 살기 힘든데 대학교는 나와야지. 뭐 이런 식의 그런 다양한 대화가 오갈 수 있어요. 이제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이제 서로 좀 지켜줘야 될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우리나라 특징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그런 프라이버시를 잘 넘을 때가 많아요. 이제 서양인들은 서로 나이 이런 것도 잘 안 물어본대요. 근데 우리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몇 살이세요? 어디서 왔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좀 룰 지켜야 될 어떤 공동체 생활의 룰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쉽게 함부로 넘어왔어요. 그게 약간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그럴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 나의 상태가 나의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좀 힘들어져요. 자꾸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질문, 얘기하고 싶은 대화를 자꾸 유도할 때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보면은 뭐 우리 단톡방에서도 회원들이 이 명절 때 어디로 피신을 가야 되냐 그러니까 누군가 싱크모로 피신 가세요 이렇게 올린 거를 봤습니다. 이제 사실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되는 방법은 내가 주님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충만하면 뭐 세상적 관점과 떠나서 그냥 내가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의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너무 이렇게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통해서 내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님 앞에 올바르만 서 있으면 내 처지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예.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상 관점과는 아무 사람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산다, 아니면 하나님 일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못했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런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될 필요가 없어요.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 경지에 올라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친척을 만나든 막 이런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남자는 남자답게 굳게 서라 그러잖아요. 네. 굳게 서서 자기의 정체성 딱 유지하면서 할 말 하고, 네. 뭐 그러면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그냥 주변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나의 자존감,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까 막 피하게 되고 도망가게 되고 그러게 돼요. 그러면 그게 더 악순환이 되죠. 아, 내 자신이 더 초라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예전에 썼던 방법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진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눈이 높았던 것도 있었지만 제가 어떤 하나님한테 받은 꿈과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었죠. 나중에 알고 주의 손길로 바꿨지만, 그래서 그때 제가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뭐냐? 스스로 희망을 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치를 하려면 미국 변호사 정도 타이틀은 따야 되겠고, 또 미국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국내에서 방통대, 뭐 저는 일반 대학교 석사를 마쳤지만 건축과로 이제 전공을 바꿔서 방통대를 다니면서 졸업하고 이제 유학 갈 준비를 했어요. 뭐 직장생활 조금씩 하면서 돈 모아서. 근데 유학 비용이 미국으로 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짜서 1년 만에 석사학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골라서 거기 졸업하면 미국 변호사 응시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이런 과정이 몇 년에 걸쳐서 쭉 프로그램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친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모여서 이렇게 대화하고 할 때 지금 당장은 백수같이 보여도 나한테는 꿈이 있었잖아요. 비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지금 저를 괄시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왜? 나는 적어도 10년, 20년 후에는 국회의원이 돼 있을 거니까. 최소한 마지노선. 혹시 대통령이 돼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의 그 희망을 그냥 믿고 이 자체가 환각제가 돼요. 마취제가 돼요. 내 스스로. 근데 이게 뭐가 위험하냐 하면 그 순간순간은 내 자신을 마취시켜요. 그냥 환각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다 힘들면 그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의 변화된 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그려보면 금방 또 기뻐져요. 엔돌핀이 막 나와요. 그 어려운 시기가 넘어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공부하다가. 여자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제가 뒷머리를 길러서 묶었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날라리 같이 보여야 여자들이 꿰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학생활 하다 보면 외로우니까 또 금방 이렇게 사귀게 되고 할 수 있어요. 한인교회 다니다 보면. 그래서 일부러 뒷머리를 기르고 고무줄을 묶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하도 가위를 들고 쫓아다니는 바람에 몇 개월 만에 잘리긴 했지만,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같이 법 공부하시던 분이 같은 로스쿨 출신인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자를 지금 당장 내가 못 만나도 내 스스로의 환각제를 나한테 투여하는 거예요. 미래의 내 상황을 이렇게 꿈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금방 행복해져요. 그렇게 될 걸로 믿으니까. 그럼 또 여자가 없어도 버티고 외로워도 버티고 공부하다가 힘들어도 또 미래에 대해 있을 나의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꿈꿔보고, 내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려야지.
다시는 IMF 같은 게 오면 안 되게 만들어야지. 그런 꿈을 꾸면서 스스로한테 환각제를 투여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게 넘어가져요. 왜 근데 이거를 이 희망을 환각제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걸 환각제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이었으면 이거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저 무뼈를 바라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붙잡고 꿈꾸면서 기뻐하는 거는 나의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붙잡았던 그 정치인이 되는 거는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네,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있어요. 혼자 그냥 욕심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20대 때 정치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잤는데 꿈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게 어떤 꿈이냐면 경주, 아마 거기가 토암산이겠죠? 경주 어떤 산 위에 올라가서 제가 경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주를 바라보는데 제 뒤에는 한 20여 명의 찬양단이 찬양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 경주를 바라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동해에서 해가 딱 뜨면서 꿈이 끝났어요. 근데 꿈이 기도를 하고 바로 꾼 꿈이라 너무너무 선명했어요. 너무너무 선명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기억에 딱 남아요. 그래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겠다는 사인이구나. 20대 때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나중에 뒤늦게 해몽이 바뀌었어요. 이게 경주를 바라보는 게 저는 그 통일신라 시대에 비교해서 통일 한국에서 정치를 하게 되나 보다였는데 그게 아니라 제 뒤에 찬양단이 있었잖아요. 일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선거 운동원들이 아니라 찬양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주를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해에서 해가 뜨는 거는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사역을 해라는 나중에 해석이 된 거예요. 전에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받은 꿈이다 보니까 정치가 제 비전인지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새벽 예배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제 길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환각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막 저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환각제를 놓을 수 있어요. 정신적, 영적 환각제를 놓을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받지도 않는 거를 이게 하나님한테 받은 거야. 그리고 스스로 쇠뇌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기쁘게 넘길 수 있어요. 당장은. 하지만 결과는 어때요? 아무것도 남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받은 비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설령 심리학적으로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스스로 이렇게 막 해서 꿈꾸고 시도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정치인이 돼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각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각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있냐? 아니면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환각제를 나한테 투여하며 살고 있냐? 이거를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못 인도하는 환각제는 버리게 돼요. 원래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스스로 막 꿈꾸고 하면 기뻐져요. 스스로 잠깐은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는 만들 수 없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는 만들 수 없다. 아멘. 아멘이죠. 예, 제가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도입부를 이렇게 제 경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았어요. 미래에 잘 되어 있는 모습을 꿈꾸면 그 순간 행복해져요. 네. 힘들 때마다 저는 그렇게 버텼어요. 하지만 나중에 지나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왜?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돈을 쫓으면서 사는 분들도 이런 스스로의 환각제를 많이 맞아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막 이런 걸 스스로 꿈꾸면서 그 순간 행복해해요. 그리고 성취감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환각제 마취제는 필요 없고 정말로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는 방법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 방법은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나가서 위로받는 방법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아멘. 자, 일단 그 말씀을 한 3구절 정도 찾아보자고요. 우리가 지금의 상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책엔 어떻게 나와 있나?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한 2-3가지만 제가 뽑아봤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기도하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느껴질 때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이런 거는 환각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진짜 우리 생명을 살리는 진짜 약이에요. 열매가 맺혀요. 열매가 있어요. 이 방법을 쓰면 영생을 얻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리고 내 삶도 좋아지고 영생도 얻고, 네,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 이렇게 연휴 때 기도원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기도 했어요. 연휴 때 이제 가족들의 그런 일일이 대꾸해줘야 되는 그런 피곤함도 면할 뿐더러 또 주님과 그런 기쁜 시간은 기도하면서 가질 수 있잖아요. 뭐 2박 3일 뭐 이렇게 연휴 기도원 같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럼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 3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에서는 의인은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는 방법이 뭐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고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돼요. 치료약이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막 환각제 투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말씀 붙잡고 믿고 버티면 돼요. 아멘. 그리고 3번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믿는 위로도,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믿는 사람끼리 만나려다 보니까 확률이 더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면 방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2012년도인가 그때 우크라이나 가서 아름다운 자매 3명 만나고 왔었잖아요. 그 중에 1명 골라서 결혼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 때문에 사목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내려놨단 말이에요. 외모는 아름다웠지만 한국에서 그 누구를 봤을 때보다도 아름다웠었어요. 한 자매는 택시 타고 야간에 저녁 해변까지 택시 타고 갔는데 손을 살짝 잡았는데 이 자매가 긴장해갖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순수하고 외모는 대한민국에서 봤던 그 누구보다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론이 중요해요. 그러나 다 내려놨어요. 근데 사실 이 친구는 하나님이 좀 내려놓게 만든 그런 게 있어요. 강권적으로 그런 게 있었고, 아무튼 나머지 2친구 중에 한 친구는 실제로 만나보니까 사진처럼 이렇게 막 끌리지 않아서 그냥 했고, 한 친구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20몇 살 차이 났는데 대학생이었고 장학생이었어요. 근데 곧 졸업하고 이제 막 결혼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너무 좋게 봐서 막 들이대는 거예요. 막 언제 또 만날 거냐, 막 이런 식으로 들이대더라고요. 그러나 다 내려놨어요. 왜? 이 친구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1년에 한 4-5번만 교회 가요. 뭐 자기 생일 때, 크리스마스 때, 부활절 때, 막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사모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릇들이 안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쪽 출신들이 아름다워요. 제가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키 크고 날씬하고 피부 하얗고 막 이런 스타일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결책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3가지를 봐서 기도할 것, 믿을 것,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인 거예요, 사실은. 이 외에 다른 해결책은 진짜 본질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런 정말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한번 확인 좀 해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건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관점을 가지냐고 확인 좀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번거로우니까 그냥 장가 안 가는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창조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예요. 아무나 독처할 수 없어요. 타고난 자라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피로 형제님,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 스스로 된 고자예요. 노맨.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 노맨이야.
아예 만나셔서 가정천국을 이루셔야지. 무슨 제가 보기에 여기에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되는 고자는 제가 보기에는 안 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성령 충만할 때 한때 저는 정말 그런 생각 했지만 그럴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제가 제 삶을 봐서 알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제가 간증을 할게요. 요즘은 제가 주의 종 일에 순종하면 할수록 이 틀이 잡혀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목사 안수 받는다고 그냥 목사같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목사 안수 받고 막 개척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목사 티가 조금씩 나는 거예요. 이제 뭔가 목사 같은 생활 패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걸 제가 느끼냐면 한 주간 제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그 이후에는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오래 해도 내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다운이 되더라고요. 예배 시간이 아무리 길고 기도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왜냐하면 새벽 예배 막 몇 년 동안 안 빠지고 했거든요.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도 내 영은 매너리즘에 점점 빠지고 이게 믿는 즐거움이 없어져요. 삶이 괴로워져요. 오죽 괴로웠으면 암이 걸리겠어요. 암은 괴로울 때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을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게 나를 따르라 이 뜻이 뭔지를 알면서도 스스로 이걸 왜곡을 해서 달리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아는 거예요. 괴로워요. 괴로워. 삶이 그냥 괴로운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면 그냥 막말로, 세상말로 죽고 싶은 상태. 영이 괴로워서 죽고 싶은 상태. 하지만 세상적 관념으로, 번영신학으로 내 머리를 채워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던 거예요. 아니야. 내가 평신도로 장로로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 교회에 충성하면 되지. 계속 그 생각 붙잡으면서 사는 게 사실은 지옥인 거예요. 왜? 내 영은 알아요. 이 영은 알아요. 왜? 성령 충만해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본능적으로 그냥 딱 알았어요. 하지만 순종하기 싫었으니까. 왠지 주의 종길 그러면 고난과 핍박만 있고 막 힘들 것 같고 어렵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선입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고생하신 목사님들 간증을 너무 많이 들은 것도 이런 뒤탈이 있어요. 하도 고생한 막 간증 막 듣다 보니까 주의 종길 그럼 무조건 고생길인 줄 알았지만 제가 순종해 보니까 요즘 순종하면 할수록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묵상할 때 막 행복해 미치겠어요. 기뻐 죽겠어요. 죽겠다는 말씀은 별로 안 좋으니까 기뻐 살겠어요. 이 행복을 정말 그 불순종한 이후부터는 별로 못 느꼈어요. 이 행복을. 그러나 순종하고 이제 현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스타트 했잖아요. 8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할수록 더 행복해요. 더 행복해요. 요즘은 가장 행복해요. 진짜 한 2004년도 이후에 요즘이 가장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거 실감이 잘 안 가시죠? 네. 근데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여자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막 그런 얘기를 한 게 너무 행복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주십니다. 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결혼하려면 진작에 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원하는 피부 희고 날씬하고 콧대 오똑한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순종을 하니까 이제 와서는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막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막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또 강 목사님과 또 우리 협동 목사님, 이지훈 목사님과 최근에는 우리 교회에서 기반으로 이제 신학교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신학교를. 그 막 그런 지금 막 열려지는 상황들이 저의 마음을 너무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상황들이. 그리고 만약에 저 혼자 막 뭐 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원홍 목사님과 동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도 개척하게 됐지. 막 학교 세우는 비전도 지금 열리고 있지. 또 이제 그 학교에서 선교센터 같이 막 훈련시켜서 통일한국의 미래 저 북한 지역에 선교사 파송할 것까지도 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게 뭐 막 예전에 내 스스로 환각제를 맞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예전엔 스스로 성공했을 당시를 막 꿈꾸면서 스스로에 대한 위로 환각제를 맞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비전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꿈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은 뭐 사실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두렵지도 않고 담담하면서도 기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 묵상하는 게 이렇게 기쁜데 이게 현실화가 돼서 우리가 정말 북한 선교사 교육시켜서 막 파송할 때를 생각하면 우리의 영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진짜 기뻐서 펄펄 뛰겠어요.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환각제가 아니라 실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조이. 주님이 주시는 조이. 아멘.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 있으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당장 제 옆에 돕는 배필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니까 하루하루 버티고 살잖아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위로로 그 기쁨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잖아요. 결혼하려면 못하겠어요. 나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려놨잖아요.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또 갚아주셔요. 갚아주셔요. 네. 그럼 이런 즐거운 마음에 우리가 있으면 잠언 15장 13절 뭐라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럼 우리는 막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러면 이성이 볼 때 얼마나 더 매력적이게 되겠어요. 예. 그럼 또 기회가 되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런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마음에 병들지 않고 같이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하고 이렇게 교제해보고 저 사람 진짜 저 마음 안에 평안이 있다. 예수님의 평안이 있다. 예수님의 자유함이 있다. 이걸 느끼면 같이 있고 싶어지게 돼요. 같이 있고 싶어지게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현실적이세요. 우리한테 위로를 주지만 우리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변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현실에서 합당한 사람들끼리 알아보고 결혼할 수 있게 인도를 해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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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지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중언부언 반복적으로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걸 아셔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막 오래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구하는 기도 특히 주세요 하는 거는 한 번만 해도 알아들으세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래요. 그거 내가 그렇게 만들어냈는데 그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얘기하는 걸 못 듣겠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는 거나 1분 동안 주세요 하는 거나 효과는 똑같아요. 왜? 이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은 말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이 중언부언 오래 할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좋아요. 이거는 주세요가 아니라 주세요는 한 번만 해도 돼요. 나머지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교제, 묻고 답하고 주님과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기도, 이거는 하루 24시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이 그냥 예수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it's okay.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주세요 기도는 그냥 한 번만 하셔요. 예수님 말씀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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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은 시건치 아니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는 한 번씩만 하시고 적당히 하시고 근데 내 마음의 속 시원함을 위해서 막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간절히. 네. 그러나 진짜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마음을 나누는 기도, 중보 기도 이런 거는 오래 할수록 좋아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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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우리 오늘 딴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하나 붙잡아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내 욕심으로 내 배우자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와 맞는 동역자를 구하게 돼요. 서로 간에.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한 거 100% 다 들으셨어요. 왜? 하나님 뜻대로만 구하시니까. 우리도 구한 거 100% 다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 뜻대로만 구하면.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말씀만 잡고 가자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입니다. 결론으로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감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점 주님과 친숙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만나면 알게 돼요. 만나면 알게 돼요.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네. 뭐 고난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깨달은 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적 욕심을 가지고 꿈과 환상을 품고 그것으로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마취시키면서 고난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갖고 그 비전에 순종함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영생도 같이 얻으며 주님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교제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님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배우고 느끼고 성장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